주일날 대학로 모임은 처음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낯설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전부터 배웠던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초면이라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 부탁을 받고서 어떤 말씀이 또 대학로 모임에 필요할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학로 모임은 또 훌륭한 또 선배되는 그런 형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젊은 일꾼들 가운데서도 존경하는 우리 형님들이 계셔서 특별히 제가 무슨 신령한 말씀을 대학로 모임에 와서 나눌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말씀이 아닌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제가 너무 식상하죠? 괜찮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 외식을 하는데요. 외식을 할 때 밖에 나가서 밥 먹자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분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밥은 늘상 집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먹을 때는 분식이 저에게는 더 좋거든요. 그런데 분식은 3끼만 연속으로 먹게 되어지면 금방 밥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특별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는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자주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8년 전에 그 묵동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제가 참 존경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닮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의 열정이 모임 가운데서 잘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런 답답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생각을 하기를 모임 가운데서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 모임에서 인도자 일을 함께 했던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그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장로 일을 감당하기가 마음에 침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모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다만 개인적인 마음의 그런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앙의 양심상 장로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분별을 하고 장로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장로 직분을 내려놓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왜 장로 직분을 내려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성도님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임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자유롭게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방언이라든지 또 특별한 어떤 그런 예언이라든지 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오순절 계통에 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 직분은 신앙 양심상 내려놔야 되겠고,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또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면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교제 가운데서 제가 모임에 출석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모임에 출석을 쉬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분이 원하는 그런 곳이 있을까 해서 이제 나름 여러 곳을 평소 때 그 들었던 그런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년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제 그 누이 부부가 이제 목회하는 그런 곳에서 함께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이제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거기에서 이것은 신앙 양심을 따라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제 내적 갈등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음의 생각이 되어졌던 것이,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그 예전에 그 다른 것을 추구했던 그것이 마치 특별한 것처럼 추구했던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최근에 몇 번 그분 과정과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머지않아 그분의 가정이 다시금 모임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다른 데서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 세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네, 26절입니다. 만남의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분들 성도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홍보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여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어지면 그 제자들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어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확연하게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되어졌냐 하면 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너무나 연관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서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그런 명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오늘 그 대학로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축복이 되었습니다. 또 새 언약에 대해서도 또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지 몰라요. 만약 그 대통령이 여러분을 그 청와대 만찬에 초청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서 청와대 만찬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마 영광스럽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자리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 주의 만찬을 생각을 하게, 오늘 모르겠습니다. 주제가 준비한 거고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될 때까지만 사용을 하고, 준비한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 주의 만찬은 제자들이 만찬을 차려놓고 주님 오십시오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 만찬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제자들을 부른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의 만찬은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그 제자들과 이제 눈으로는 보이는 그 눈으로는 이제 떠나 있어야 되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떠난 이후로라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실체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함께 있을 때 함께 가졌던 그 삶의 실체를 떠난 이후로라도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함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자리가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이 더 강하게 담겨져 있는 자리가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주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고 또 찬양이고 그런 것이죠. 예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주의 만찬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죠? 만왕의 왕이시여, 주권자 되시오,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사도행전 11장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처럼 또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알려면 교회를 가보면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그것도 내 스스로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들과는 달라. 우리가 교리적으로 주장하는 이 정체성 대단히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 양식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리적인 정체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기독교를 향해서 보여줬던 그 정체성은 교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단순하게 삶으로서 살아냈다고 하는데 정체성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헌신을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강조하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 안에, 정체성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헌신이 뭐죠? 헌신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린다고 그럴 때 참 그 드린다는 말이 힘든 말처럼 다가와요. 다르게 우리가 이 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의미는 구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제물들을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많은 양들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어떤 제물을 구분하잖아요. 그걸 성별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양을 하나님 편으로 구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편으로 우리 자신을 구분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구분하는 것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리스도께로 내 자신을 딱 구분을 하는 거죠. 그 예배당의 교회에 그 물질을 드리는 것, 이거 헌신이지만, 그런데 그 재물을 사용하는 헌신도 주님께로, 그 재물을 주님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소고기 한 건을 사다가 볶아 먹어도 헌신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먹는 거에 유의를 위해서 그 먹는 기쁨이 나쁜 것은 나쁘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한 밥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고기 한 건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그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불러줬던 그와 같은 명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육신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죠.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렇게 육신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인식은요, 진리의 천만영의 부분에서 함께 적용되는 그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가끔씩 기도할 때 이 벌레만 또 못한 하는 그 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아까 그 형제님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나는 대단히 존귀한 나입니다. 얼마만큼 존귀한 나이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고 얻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나이고 존귀한 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그건 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는 벌레식 가운데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은 좋아하지만 자주는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저도 예전에 참 좋아했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되죠? 끝에 가서 정말 저를 기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을 이렇게 쫙 깔아앉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부를 수 있는, 왜냐하면 정말 그 영광스럽게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근데 그것이 늘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되어져서는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승리의 놀라운 비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제들을 따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런 부분을 다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어느 쪽으로 나를 구별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자신을, 그쪽으로 내 자신을 구분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편에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여기에 그 아그리빠가 그 바울의 그 전도의 말을 듣게 될 때 지금 아그리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것은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서 표현되어졌던 상대편의 말입니다. 29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울은 결박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지금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운명도 결정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생사 여탈권이 아그리빠나 이런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의 생사 여탈권이 바울에게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목숨은 다를 수는 있지만 바울은 그가 지금 그 자유롭지 못한, 육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을 제외한다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조금 전에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감격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 시간에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 장 6절입니다. 우리 형제인 가운데 한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제가 그랬나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구절 더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나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모세가 그 첫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될 때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감히 그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모세가 받은 이 첫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이거 율법이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살게 되겠지만 이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정죄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안 찾으려고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언약은 조건이 붙어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두 번째 언약은 조건이 붙어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34절에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언약입니다. 그들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느냐, 백성에게 기반한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그 중심의 은혜에서 나온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도록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죄의 만찬 때 나눈 그 잔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생각해 하는 잔이에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은, 첫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이 모세가 받았던 이 영광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첫 언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모세가 받은 이 직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죄의 직분임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이 영광은요, 모세가 받았던 영광과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꾼이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아그리빠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불신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 바울이 전한 그 말을 믿게 되어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근데 그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지옥 안 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믿음은 내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재채기하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분을 감출 수가 없게 되어져요.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말씀 아시죠? 술 취하면은요, 자기가 술 안 취한 것처럼 하려고 해도 혀도 꼬이고 몸도 흐느러지고 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성령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죠? 보혜사란 말 아시죠? 변호사, 곁에서 돕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를 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임하게 되어지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과 4장과 5장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나중 8장과 9장 이쪽에 가면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10장 이후로 가면은 이제 고넬료 구원받고 그 이후로 가면은 13장 이후로 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어지는 그 증명을 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직분은 모세가 그 첫 언약을 받았던 율법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지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잖아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침묵하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생명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한다는 것은 기죽어서 쭈삣거리면서 위축되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결박당하는 것은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자주 갖습니다.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뒤편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잘 아는 말씀이고요. 18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보게 되면요, 바울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의식 가운데 살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고 있는 그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는 지금 세상에서 좀 떠나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지상에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 전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어요.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예전에 한번 복음 전화를 갔었는데 분위기가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냥 쉬고 싶어서요. 그날따라 또 피곤하고 주일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제게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15절부터 쭉 더져서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냐 하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18절에서 그 다음에 1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잘 부탁하지 않은 편인데 부탁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뭐가 지금 필요하니까 그거 하나 지금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 부탁을 받고서 나갔는데 마치 친구를 만났어요. 아빠 부탁 다 잊어버리고 그 친구와 다른 데 놀러를 한다든지 또 그 친구와 함께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으면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건 지금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거지만 사실은요,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의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증인이죠? 똑똑한 사람이 증인이 아니고요.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정에 내가 증인으로 서려면 IQ 높은 사람을 데려다가 증인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부탁하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실은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을 들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서신을 통해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여러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이 글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야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배경 속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용어입니다. 여기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른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 뒤에 졸졸졸 따라가는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데로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이때 그 말씀은 그냥 언어 이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의지와 뜻과 인격과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자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형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그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님 찾으셨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의 적용해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형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를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복음 전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 구절의 문맥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사용하는 문맥이 아니고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을 때 사용되어지고 있는 문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
2절, 23절, 24절, 25절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십니다. 23절 보시게 되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이에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욕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큰 목소리로 맞대 욕하잖아요. 누가 위협하면은 내가 더 센 말로 위협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즉 문맥의 취지입니다. 어디까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죽음의 자리까지 모든 것을 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느냐?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뭐죠? 심리까지 동행하고 그게 어떤 뜻인지 알아요? 그 속옷을 달라고 한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그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길을 묻게 되면은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리까지 동행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심리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거리예요. 또 산상수훈 보게 되어지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하고 구분이 안 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뭐죠? 보통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법도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그런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을 별도 주제로 다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방식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삶의 수준을 뛰어넘을 때, 그럴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짧은 시간으로 다루기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연합의 진리와도 연관이 되어지고 내가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이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지고 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은 대학로 모임에 훌륭한 형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을 거로 사료되어져서 생략을 하기로 하겠고요. 다만 이 시간에는 특별한 말씀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